하나님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16쪽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오늘 귀한 본문의 말씀 참 역사가 말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시골을 갔다 왔어요. 시골 가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여러 가지 뭐 일처리도 있고 할 게 있지만 우리 사모가 좋아하는 감 열매가 있잖아요. 단감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장모님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저는 작년을 생각하고 많이 좀 열려 있을 줄 알고 오늘은 내가 기필고 내가 트럭에 위에 올라가고 따주리라. 근데 딱 가보니까 딸랑 단감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보고 마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 볼 때도 되게 열매 없는 모습은 참 보기 좋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못해서 그릇 길로 행하고 잘못 길로 자기가 선택하여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열매로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때 꾸짖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말라 죽은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화과 나무처럼 시들어 죽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열매를 맺는 훈련과 그 열매를 꼭 맺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열매다. 열매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공력은 주님 앞에 행하는 예배하는 전도하는 모든 삶의 거룩한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열매로 기억되어서 그 열매를 반드시 따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용사로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 그 단감 하나라도 따려고 했는데 결국 내가 딴 게 아니라 사모가 결국 따더라고. 나 같으면 안 땁니다. 불쌍해서. 한 개 딱 열렸어요. 작년에는 엄청 많이 열려가고 지가 막 떨어지고 막 트럭에 올라서 그래서 여러분 좀 나눠드렸잖아. 먹은 사람 얘기도 안 해.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먹고 마시고 나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열매를 맺으며 나눠주며 서로 돕고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2012년 6월 9일 날 설립한 우리 예동의 표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바울 일행이 이번 주 오후 예배에 말씀드렸듯이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대가는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해방해주고 고쳐줌으로 인하여 더 핍박이 오고 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매를 맞고 투옥당합니다. 이는 바울이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의로운 그 행동 때문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의롭게 믿음으로 막 하려고 하는데 핍박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에게 인내함을 구하게 하시고 그 기간을 통과하는 자에게 꼭 소물 주시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그러면서 간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일행이 당한 이런 고난이 오히려 한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는 한편의 드라마로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듯이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당한 고난은 매를 맞고 옥에 투옥할 상황 속에서 간수의 한 가정을 구원하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바울 일행의 순종의 그 자세가 합력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 양육 1과에서도요, 제 마지막 심화과정 실천편의 1과 중에 첫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잘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지요.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는 믿음 있는 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이죠. 가짜죠. 진짜가 돼야 되는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러면 첫째, 바울 일행은 옥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망연자실할 상황에서 어땠다고요? 울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게 슬퍼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처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아이고 내 처지가 불쌍해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는 그 기도는,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맞고, 매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매 맞아본 사람 알겠지만 저도 많이 맞아봤어요. 싸워서 맞은 게 아니라 밴드부 때 막 엄청 맞고 막 거기다 몰파스 발라주고 막 그러면 사발면 하나 끓여주고 엄마한테 이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밴드부도 보내고 했는데 하여튼 맞은데 또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바울 일행이 이렇게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지금 감옥에 찬 그 기운에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죄수들이 쓰러지는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와 일행은 어땠다고요?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들의 눈물은 내 처지가 불쌍하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난 죽어도 주님을 사랑해요. 내게 매가 올지라도 어떠한 상황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울과 실라 일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밤중쯤, 한밤중에 라는 단어가 나오죠. 25절에 한밤중에라는 표현, 물론 이때가 시간적으로 밤중이었다는 거죠. 저녁도 아니고 한밤중이에요. 그냥 아주 조용한, 그냥 막 다 꺼지는 상황. 그러나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다기보다는 그때의 정황을 또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성경을 볼 때 문자와 글자와 문장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글자와 문장과 한자의 글자라도 역사적, 상징적, 문자적으로 잘 해석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이상하게 해석이 나와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과감하지 말고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래서 성경 원뜻이 있습니다. 그 원뜻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벗어 이상하게 사사로이 해석을 하지요. 그게 이제 바로 이단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절대 삐그덕이 없는 거예요.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많이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게 신앙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 일행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고 깊은 옥에 갇혀 있어요. 이때에 감옥에
구성은 내옥이 있고 외옥이 있었어요. 외옥은 높은 건물이고 햇빛도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지상의 감옥이다. 반대로 내옥은 지하의 감옥을 말해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죄인들은 외옥이 아니라 햇빛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 햇빛이 차단되는 아주 쥐가 들끓는 그런 밑에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바울 사도가 세분수교에서 죽었을 때도요, 선교했을 때도요, 그 차디찬 그 바닥 지하에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오면 햇빛이 막 찬란하게 막 비칩니다. 창이 조금만 있어도 햇빛은 들어오는데 전혀 차단된 상태에서 지하의 감옥, 그걸 내옥이라고 그래요. 내옥. 외옥이 아니라 내옥. 저는 동옥이고요. 아니 혹시나 또 잘 듣는 걸 확인하는 거 지금. 내욕, 외욕, 동옥. 동옥도 중요하고. 감사해요. 역시 우리 팬들이 있으니 제가 목회도 할 만하고, 오늘 많이 생각나더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아무튼 중죄인 취급을 받는 자는 어디에 갇힌다? 깊은 내욕 안에 있는 지하고에 갇힌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 일행이 여러분 뭐 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의 모함 때문에 그 여인을 돈 주고 움직였던 그 돈에 환장했던 그 주인들, 연합해서 그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뜯었던 이 주인들이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여인을 정상적으로 고쳐줬음에도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도 오히려 누명을 쓰니까 어떻게 됐다? 상을 못 받고 오히려 감옥에 투입되어서 매를 맞고 거기서 캄캄한 곳에 있게 됩니다. 근데 캄캄한 곳에 살아날 소망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캄캄한 곳에서 그들은 자고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일행은 오히려 눈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어떠한 역사 일어납니까? 땅이 막 진동이 일어나고 착고가 막 풀려버리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그 감옥을 지키는,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다 도망간 거 아니야?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안 도망갔어.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간수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저는 우리 예동의 용사들은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는 충분한 여러분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게 뭐 삐지고 철들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젠 7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신앙인들, 어떠한 핍박이 와도 어떠한 누명이 와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들의 앞은 캄캄했고 살아나갈 소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중죄인 취급받는 걸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하니까 진동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져 착고가 풀려버리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핍박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는데 참으로 그들은 이런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왜 그러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함께하면 여러분 두렵고 원망과 불평으로 좌절과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머지않아 천국에 다 들어갑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고 부활해야 여러분 부활해서 천국에 같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영생의 천국의 시민권인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기 때문이라. 실제로 바울은 이때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환난들을 잠깐 동안의 가벼운 환난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일이 터지면 가볍게 여깁시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할 것인데 내가 막 이방 저방 사방으로 움직이고 해결하려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인간의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열받아 할 것 같은데요. 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왜 네가 하냐? 여러분,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 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운전할 때 기도하는 것, 화장실 앞에서 기도하는 것, 화장실 나올 때 기도하는 것, 어디 가나 기도하며 움직이는 것.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쌓이고 쌓여보세요. 그 거룩한 습관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위해 그럼 이들은 기도했나요? 먼저 핍박하는 자들 위해 먼저 기도했대요. 콜로세움에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많은 순교자들이요, 자기들을 해하는 그 모든 적대 적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저주받아야 됩니다 하고 째려보고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저들이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순교당했다는 거. 한결같이 순교자들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 일행도 그 자기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래서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길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해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명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적이 그러나 내일의 아군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일은 모르더라고요. 어제의 적이 아군이 되고 어제의 아군이 또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와요. 결국 그들의 찬미와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착고가 풀렸더라.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왜요? 그 상황의 간수가 예수를 알아요?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을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가요? 아니에요. 그때 급한 상황에서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다. 누구를 통해? 바울과 실라 일행을 통해. 분명히 우리 예동교회도 여러분과 저를 용사로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찬미는 우리의 얽매이고 있는 환경의 사슬, 절망의 장벽도 다 허물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널리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한 가정에 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거, 한 교회에 누군가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러한 능력의 역사는 깊은 한밤중과 같은 절망적 상황, 아무 소망과 빛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시간을 여러분 두지 않고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만,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인도자도 그런 마음일걸요. 반주자도 그런 마음일걸요. 특별히 콘텐츠 하며 찬양 인도하는 자나 목회자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리더자들은요, 이런 마음일 거예요.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갈급하며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 돼요. 그 찬양을 통하여 치료가 임하고 그 찬양을 통해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콘티를 짜고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온 성도가 같이 합력하여 찬양한다면 우리 예수 동행교회도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잘해주니까 저도 힘이 나서 막 열심히 하지, 아무리 막 떠들었는데 막 그냥 주무시거나 아멘도 안 하거나 저를 혹시나 째려보거나 이러면은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해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려는 열심과 발버둥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 그런 것이고, 제가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교회를 한 사람도 떠나서 하나도 없어. 내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이럴 때 아멘도 안 해. 갈라고 그런가 봐. 내가 별말 다 해요, 아주 그냥. 우리는 여러분 5대양 6대주의 5,000개 있을 비전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준비만 되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심연막측한 역사로 부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연약한 내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기적이란 거 몇 번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겨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 당장에 풀리지 않는 장애물과 걸림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꿋꿋이 서 있고 그 자리를 지켜 찬송하며 눈물 내며 하나님 해결해 줄 줄 믿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지요. 그럴 때 모든 묵힌 것과 막힌 것을 다 뚫어주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요 어땠다고요? 묶었던 착고가 풀어졌고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열렸지만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소망이 못 가요. 자유예요, 자유. 이곳을, 이 캄캄한 곳을, 쥐가 들끓는 곳을, 여러분,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조금 징그러운 얘기 하나 할까요? 표정을 보니까 이쪽은 하지 마라 그러고 이쪽은 해도 될 것 같다는 거, 이쪽은 해보시오 하는 느낌. 할 거예요. 할 거라고. 여러분, 인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이 환경 있잖아요. 식물, 동물 다 썩어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요, 양파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사람 몸에 좋은데. 근데 그 양파도 여러분 관리가 안 되고 물이 떨어지고 관리 안 되고 햇볕과 물과 이게 막 짬뽕이 돼가지고 한두 달, 석 달 이렇게 있게 되고 썩잖아요. 그 양파 밑에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금이 생긴다? 구더기인지 뭔지 하여튼 희한한 동물들이래. 아이고 별게 다 생깁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 마리면 얼마나 귀여웠겠어. 수천 마리가 막 드글드글하고 죽은 것도 있고 산 것도 있고 막 인상이 막 찌그러지는데 내가 그걸 보고 못 느낀 줄 아세요? 뭘 느꼈겠어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동영상 찍어올 걸 그냥.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요 무서운 거예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진짜 여러분 원망불평하고 자꾸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행동하고 교회 다닌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저도 3번 죽을 뻔했는데 왜 목회해요? 저도 여러분 머리가 어디 쪽에 발전한 줄 아세요? 저는 사업마인드에 발전해 있어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같고 뭔 일이 탁탁탁 해결되는 거 보면 내가 법학을 할까? 별 생각을 다 해요. 왜 웃어요? 나라고 법학 못합니까? 지금에서 뭐 법학 박사 되겠어요? 여러분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억울함을 당하고 누명을 쓴 사람들 왜 가난하게 살고 임대 아파트도 못 들어가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오히려 부자들이 막 그런 거 다 이용하대. 내가 이번에 그냥 아무튼 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결과물을 알려드리고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법을 몰라서 혜택도 못 받고 그렇게 평생을 가난하게 병들어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법을 이용해서 돈 있으면서 떵떵거리면서 또 이용하고 탈세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그런 걸 보고요. 저도 조금 한 분야라도 민사 쪽만 내가 공부해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까. 아멘도 안 하니 그냥 목회만 해라 너는. 예. 여러분 어쨌든 막 돕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런 막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돕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은사 주신 것은 그런 연약하고 불쌍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가난하고 언제까지 아파야 돼요? 좀 건강하고 좀 물건이 있어서 막 퀄리티 있게 전도하면 얼마나 멋져요? 여기 앞에 분당만 가고 판교만 가도 막 그냥 옷 자체가 틀리고 피부 자체가 탱탱하더만. 여러분 좀 구르먹 동동 뭐 발라요. 좀 바르셔.
좀 활기 있게 걸으시고. 그래도 우리 예동에는 여러분 주일날 막 삐딱빠딱 막 옷을 이쁘게 입고 막 퀄리티 있게 전도하니까 여기 주변에도 우리 교회 부자라고 알아. 목사님 스케일 엄청 크고 저분 건들면 안 되겠다. 왜 거기서 나오죠?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고린도전서 4장에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는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일도 안 되고 오해가 돼버려.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비록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졌고 그들을 가두었던 옥문이 열렸지만 바울과 실라 일행은 도망갔다 안 도망갔다? 안 도망갔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못 도망가게 했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사람의 심리는 가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의 막으심과 바울과 실라 일행의 은혜 받은 이 모습을 통해 맞닥뜨려야죠. 이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려갑니다. 이해가십니까? 일반 사람들 어땠다고? 도망간다니까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곳을 빠져나가 도망할 수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비겁하게 몰래 도망치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떳떳이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하실 일이 있을 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기의 몸과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게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주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걱정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왜요? 우리 주님 거잖아요. 주님 것을 건들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바울이 만약 생명을 건지기에 급급한 나머지 도망쳤다면 평생 탈옥수에 누명 쓰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다시 잡힐까 두려워 전도 여행에 큰 방해를 일으키며 숨어있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더구나 빌립보 간수 그 가족들을 전도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냥 남아있었던 것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시키고 자신들은 떳떳이 감옥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다. 마지막으로 바울 일행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전도하니까 막 교회가 좋고요 목사님이 좋고 막 좋아.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면 그렇게 기쁩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갔어요. 왜요? 자기 자신도 전도하는 게 기뻤거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했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난 순종해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더하여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도망했다 생각하여 칼을 빼내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몸과 마음을 해하지 말아라. 당시 로마법에는요 죄수가 도망가면 이 간수의 이 책임이 있거든요. 간수가 죄수를 지키다가 혹시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형량만큼 살거나 죽였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수를 놓친 간수라는 불명예와 함께 앞으로 당할 고문과 형벌이 무서워서 그냥 죽는 게 낫겠구나. 여러분 나라와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장군들이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에 졌을 때 어떤 이들은 끌려갑니다마는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죠? 가다가 자결해버려요. 왜? 나는 너희들 앞에 치욕스럽게 죽지 않고 우리나라를 배신하지 않고 나는 깔끔하게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때는 여러분 고문이 참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간수도 빌립보 간수도 아이고 어찌할꼬
다 도망가고 나는 이게 이제 보고가 올라가면은 나는 죽을 몸이다. 고문받고 불명예스럽게 나는 죽음을 당하고 내 자녀들과 후손들 앞에 나는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칼을 빼어 딱 찌르려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간수가 등불을 들고 그 죄수들 앞으로 가지요. 간수는 두 번 놀랍니다. 잠을 자다가 지진 때문에 감옥문이 열린 걸 한번 보고 놀래고, 이상하게 자기가 경험상 죄수들이 다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갔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네. 죄수들의 인격에 감동한 간수는 자신의 신분도 있고 죄수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그 신라 일행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울은 비로소 자신들을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대로 믿음 생활 잘하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죽을 상황에 있다 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목숨을 거둬가야 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현실과 환경 앞에 망연자실하고 내가 죽고자 했을 때 자결한다 했을 때 죽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그 운명을 갖고 있어요. 죽어야 될 상황에서 여러분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고 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가 축복의 기회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신라는, 일행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유명한 말씀을 하고, 간수가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 가족들까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전했어요. 누가? 간수가 먼저 은혜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집단에, 한 교회에, 모든 상황에 믿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 이왕이면 한 교회의 목회자와 중직자와 온 성도들이 깨어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그 교회는 용사들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비록 옥문이 열렸지만 탈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다가 간수에게 여러분 과매를 주어 전도한 바울 일행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초청 던져주를 했을 때요, 8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2-3분이 지금 한 분은 등록하시고 한두 분은 오고 계셔요. 근데 그 한 분 등록하신 분은 전도자가 6년을 기도했대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을 품고 기도해서 왔을 때에 그 당일날까지 조마조마했대요. 늦잠 자면 어떡할까? 또 일이 생겨서 못 오면 어떡할까? 어떻게 목사님 체면을 내가 얼굴을 볼까? 와,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해갖고 전화와 언니 나 갈게 그랬을 때 그래 하고 같이 왔을 때 밥을 2그릇 잡수더라고. 이게 전도의 기쁨 아닙니까? 이게 6년 만에. 근데 여러분, 이 초생자 이 신앙인 이제 6년 동안 관리가 돼야 돼. 그러면서 이제 서리 집사가 되고 나중에 권사가 되고 믿음의 전도자가 되고 그 영혼이 어떠한 집단과 개인을 구원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간수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누가요? 바울과 신라의 일행이 간수로부터 기쁨으로 대접을 받아요.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기고 음식을 차려 대접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목회하고 신앙할 때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할 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대접받을 일도 있고 대접해야 될 때도 있고. 요한복음 15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무슨 말입니까? 위의 말씀처럼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핍박도 받았지만 대접도 받는 게 목회고 신앙이다. 목회도 신앙도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의 현실 앞에도 쪼그라들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이 정도의 길을 걷고 있고 내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확실히 받아야지. 왜 98% 달려와갖고 2%를 못 채워? 마지막으로 그들은 당당히 옥문을 나설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왜 이리 급변했는지 알 수 없으나 날이 새자 상관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이 상전들과 이 로마의 관료들이 바울 앞에 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알고 보니까 소리를 뒤적뒤적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네?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고 사형당한 일이었고 십자가의 형에 당하지 못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직접 이 로마의 관료들이 찾아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옥 밖으로 부축해서 아이고 죄송해요 하고 보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는,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다시 루디아의 집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암비볼리 지방으로 떠나 뭘 했다? 또 복음 전도를 했다. 얼마나 멋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세계 진짜 5대양 6대주에 멋지게 좀 복음 전도하고 싶어요. 교회도 막 세우고 거기도 여러분 막 만난 것도 좀 사먹고 만난 것도 해주고 같이 막 교회도 좀 세우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부르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의 열정 앞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 자리를 지키고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 내 자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손 들어줘요. 그게 방법이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많이 좀 숙련됐다고 저도 생각해요. 아이고 한 15년 전에 전도사 때만 생각해도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내가 뭐 목회해? 같이 사업하면서 목회해도 되지. 별 생각 다 한 사람이요. 인간이 그럽디다. 지금은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도 내가 목회가 내 운명이고 이게 나 가야 될 방향이라면 그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나를 내어드려야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환경 변수가 생겨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포지션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그 2%를 꼭 채워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선상에 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끝까지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